마태복음 24장 우리 32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2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나아져야 될 텐데, 그죠?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이런 때에 그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비록 이렇게 다 흩어져서 지금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 주 안에서 살고 있을 줄 믿고, 예배를 딱 시작한다고 다시 정상화되어질 때는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그렇게 살고 있겠죠? 그죠? 어딘가에서는 다 열심히 잘 살고 있겠죠? 네, 너무 많이 보고 싶네요.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렸고요.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아들 워드 자격증 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시고 공부한 것 다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가 기쁨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정에 온전한 구원 이루게 하옵소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예물 위에 크게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 그 모니터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제가 지금 동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의 말씀과 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 주님의 임하심은 주님의 재림이고, 그죠? 세상 끝날은 이제 종말.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했죠.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득세하는 게 뭐라는 거죠? 말세의 징조다.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점점 가까워지면 그 강도가 이제 점점 세워지겠죠. 세 번째는요, 박해와 배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또 예수 믿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를 볼 때, 이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그때 이러한 이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온갖 고통이 있고 박해가 있고 때로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생겨난다 하더라도 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박해를 당해도 끝까지 뭐죠? 인내를 하는 거죠. 참아내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것은 갈수록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대가 와요. 그냥 우리가 언뜻 그냥 생각하기에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것 중에 가장 큰 타격은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막 바이러스 취급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취급을 당해요. 옆에 안 오려고 하고 밥 같이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죠? 우리의 이제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이 전파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31절까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세상 끝날, 또 그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들, 이런 일들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그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날. 그러니까 24장 3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그리고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징조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 던졌던 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32절부터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 말씀들은 그때, 그날이 언제인가? 그러니까 어느 때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말씀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요, 바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이렇게, 파란 잎이 이렇게 돋아나면,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절에 바뀌는 것이 파란 잎이 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곧 여름이 오겠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도 벚꽃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벚꽃 핀 거 보셨습니까? 점점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오다 보면 새벽은 아직 추워요. 그래서 제가 잠바도 입고 파카도 입고 오는데 날씨는 분명히 추운데 벚꽃이 피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봄이 오는구나. 그거라는 거죠, 그거.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 징조들을 보면서 뭐죠? 뭐가 오겠구나?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36절이에요. 한번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36절이에요.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이 드디어 오실 때는 되었구나라고 싶은데 그럼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제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뭐냐?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과 그때 그 시간은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 주님의 재림의 때는 모른다는 겁니다. 누구만 성부 하나님 이외에는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고 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오고요. 큰 영광과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재림하시는 거죠.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천사들이 사방에서 믿는 자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요. 택한 자들을 다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천사들은 알지 않겠나? 그리고 주님이 자기가 오시는데 자기가 오는 날을 모를까? 그런데 모른다고 말해요. 천사들도 모르고 인자인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모르셨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표정이 안 보이니까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네.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모르실까요? 진짜 예수님 모르실까요?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약간 어렵긴 하지만 제가 1:1 제자 양육할 때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가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성부 하나님이 정하시는 영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정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시지만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는 겁니다. 아시지만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말씀할 때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은요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한 분 하나님이 삼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위격이 존재하는 이유는 각자 삼위 하나님이 맡은 역할들이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를 지는 건 성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도 아시고 하실 수 있지만 이 성자 하나님만의 독특한 사역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라는 거죠. 자,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을까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가 뭐죠? 성령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자, 성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봐라. 성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거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사람이 되셨거든요. 자, 사람은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만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신 거예요. 자는 성자 하나님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굉장하신 겁니다. 자, 그날과 그때를 정말 성자 예수님이 몰랐을까? 아시겠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를 나도 모른다고 말하는 건 그 영역이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영역이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냐면 노아의 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홍수전의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뭐죠? 노아의 때에 이제 홍수가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노아는 이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일상이 어땠다는 거죠? 그냥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그냥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뭐 가족을 돌보고 뭐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홍수가 진짜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온 천지가 잠길 때까지도 뭐죠?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도요, 어떤 특별한 전조 현상이 있다든지 그 이후에 주님이 탁 재림하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나미가 일어날 때, 쓰나미 아시죠? 쓰나미가 일어날 때 처음에 무슨 전조 현상이 딱 있고 한참 뒤에 물이 확 몰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쓰나미가 생긴다 라고 하는 전조 현상이 있는데 주님의 재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징조들이 계속 산발적으로 일어나요. 산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 지진이 일어나면 주님이 오신다. 이런 사건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지진도 만나고 기근도 만나고 지금처럼 전염병도 만나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기도 하고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막 전쟁도 일어나고 또 막 계속해서 이단들도 막 등장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막 이렇게 세상이 막 어지러워져 갑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에 주님이 탁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여러분 이 밭에 가서 일하다가 또 맷돌질을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이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일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살다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주님이 오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요, 바로 이 노아 시대 홍수 심판 때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사건이지만 그때가 언제냐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앉아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뭐 차를 타고 가다가 올라가고 버려둠을 당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사건 뒤에 나타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보면 그들이 왜 성경적으로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건에 전조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사는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가 주장했죠. 다미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휴거. 그리고 1999년에 세상이 종말, 세상이 멸망, 끝난다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1992년 10월 28일.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10월 28일이 결혼기념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뉴스에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산에 있는 막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다고 손뼉치면서 막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모습들이 뉴스에 막 방송이 되어졌던,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나는데, 근데 그분들은 한 사람도 휴거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다이어트를 해야 돼. 한 사람도 휴거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1999년 멸망한다. 그래가지고 2000년이 되기 전에 밀레니엄이 오기 전에 세상이 멸망한다 해서 그때 불안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진짜 멸망할 줄 알고 불안에 떨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었거든요. 이런 다미 선교를 보면 날짜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주님이 오신다, 휴가 일어난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뭐죠?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는 맞지 않다. 얼마나 이 성경을 안 봤으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갈까요? 또 있어요. 2009년 5월 8일 날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한종이라는 사람인데요. 김한종이라는 사람. 그는 자신이 종말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종말의 계시를 받은 것 글로 이렇게 썼는데 그 책이 신랑이 오신다라는 책입니다. 신랑이 오신다. 종말에 받은 계시를 적어가지고요. 전국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한테 자기의 책을 다 보냈어요. 그는요, 이렇게 종말이 오니까 모든 교회는 그 소유를 다 팔고 모든 건물과 땅을 다 팔아가지고 천국의 계좌에다가 송금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자기 호적 정리를 다 하고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살아있는데 사망신고하고 그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천국 계좌번호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만들어진 계좌번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다가 다 송금을 하고 벌거벗은 채로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기다렸던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죠? 2009년 5월 8일. 요즘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단이죠. 신천지.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요. 이 땅에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해요. 여러분 14만 4천이 채워지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뭐죠? 새로운 하늘과 땅, 그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자가 바로 14만 4천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럼 이제 이때가 언제라는 거죠? 자기들이 14만 4천이 채워질 때. 여러분 이것 또한 성경과 맞지 않는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히 성경에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날과 그때를 제시하면서 종말이 온다, 주님이 그때 온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미 뭐죠? 반성경적인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대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가 되면 항상 이런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성경 안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때를 알지 못하는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들이죠. 이 교회들은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핵심은요. 우리 42절과 44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과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깨어있으라. 그리고 뭐죠?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요. 도둑이 언제 올지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오늘 밤에 12시 30분에 여러분 집에 도둑이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무시겠습니까? 도둑이 정확하게 12시 30분에 온다는데 그때 잘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잡니까? 도둑이 오늘은 안 올 줄 알고 자죠?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죠? 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깨어 있다면, 만약에 언제 올지 안다면
누구든지 깨어 있어서 그 도둑을 못 들어오도록 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죠?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마치 언제 오실지 아는 것처럼 깨어서 준비하라는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일상을 사는 날 중에 주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거나 이렇게 권면을 하면, 아이고, 나는 조금 더 있다가 요 사업만 잘 되고 나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지금 내가 지금 세상이 너무 좋은데, 지금 내가 세상에 즐기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조금만 더 있다가, 나이가 좀 더 들면, 내 직장에 은퇴하면, 나중에,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이제 할 일이 없으면, 그때 갈게요. 이보다가 어리석은 말이 없다는 거죠. 왜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요. 내년부터 갈게요 하다가 올해 주님이 오시면, 내 이 사업 다 완수하고 난 뒤에 가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주님 오시면, 이것도 감이 안 오죠? 내가 이번 주에 갈게 했는데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근데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금 이게 예배를 드리는 지금 5분 뒤에 주님 오실 수도 있잖아요. 5분 뒤에 시간 한번 보세요.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나중에 내가 예수 믿을게요. 나중에 뭘 할게요. 내가 조금 더 있다가 이 일만 끝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요, 항상 뭐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나의 비유를 또 들으셨어요. 오늘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인데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항상 깨어있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또 이야기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비유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악한 종이에요. 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요,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이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 자신의 집 사람들을 너무나 잘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종을 축복하겠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요. 나머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어때요? 자, 내 자식들을 부탁하고 주인이 떠났습니다. 이 부탁받은 종이요, 그냥 내 자식처럼 늘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냥 살뜰히 이렇게 삶을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 주인이 어느 날 와서 보니까 너무나 충성스럽게 자신의 자식들을 잘 돌보고 있으니까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을 축복하면서, 야, 그러면 내 이 재산도 네가 좀 관리해라, 그렇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악한 종은요, 마음에 주인이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동료들을 때리고 또 술친구들을 불러다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시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더디오리라 그렇게 생각해서 더디오리라. 여러분, 이 더디오리라는 단어는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인이 안 왔다면 아마 주인이 지금 당장에 오지는 않을 거야. 에이, 아니, 안 올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냥 흥청망청 자기의 시간들을 막 보낸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주인이 딱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종이, 악한 종이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50절에 보면요,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알지 못하는 때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도착해버렸다는 겁니다. 주인은 악한 종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왔다는 거죠. 우리는요, 당장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이 연사 강력하게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내일 오실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내일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 살아있을 때 오시겠나? 대부분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까? 대부분 내 살아있을 동안 주님 오시겠나? 이 생각으로, 물론 생각 안 해도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별로 주님이 재림하신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한 종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금세 오시겠나? 안 올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주인은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이 종이 주인을 대신하여서 그 주인의 집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할 시간은 언제이죠? 이 주인이 있다가 떠났어요. 그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그 사이예요. 자, 이걸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주님이 오셨다가 초림했다가 다시 오실 재림의 기간 그 사이.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오셨다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요 기간 동안이에요. 이 기간 동안 주인의 집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그 청지기로서 사명 감당하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걸 맡았으니까. 그죠? 내 것은 아닌 걸 맡고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청지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로서 열심히 보살피고 돌보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게 깨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지금 내게 주어진 일상에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게 지금 준비하는 것이에요. 깨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언젠가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간에 오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일상에서 오늘 하루 또 내일 주어질 그 하루를 그냥 평범한 일상이지만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냥 묵묵하게 살면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게 별 관계가 없어요. 오늘 오셔도 되고 내일 오셔도 별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항상 그 마음속에 주님 좀 더 늦게 오십시오.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마라나타 찬양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마라나타 별로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마라나타를 엔딩으로 불러요. 좋아하시라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거니까 그냥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배 안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주님과 멀리 된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은 지금 지금은 오시지 않을 거야. 그 생각 아니에요? 아니, 안 올지도 몰라.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깨어있고 준비하는 신앙은 살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때를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고 또 준비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냥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늘 기도하고 말씀하고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신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사람. 거기서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이라 한다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오늘 하루 내게 맡겨진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는요, 언제 주인이 오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어쩌면요, 이 참신자와 거짓신자를 가리고 있는 상황인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냥 반드시 오시는데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을 보면 진짜 신자와 거짓신자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진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어지는 건 어쩌면 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내 안에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그 하루를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니면 내게 주어진 그 사명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게요, 깨어 준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막 흰 소복 입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계좌 송금하고 산에 올라가서 박수치고 찬송하는 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준비는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진짜 믿음의 줄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있는 그게 진짜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뭔가 많은 일, 아니면 뭔가 특별한 또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시간이 되면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 되면 수요일 예배 나와서 또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또 사랑방으로 모이고, 또 틈 있으면 또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막 직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틈이 없으면 직장생활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틈이 나면 또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내가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세상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런데 너무 개의치 않고, 또 지금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교회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집에서라도 예배를 잊지 않고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예전처럼 매일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내가 집에서라도 성경이라도 보자. 그러면 성경이라도 보고, 그리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죠?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집에서 성경 보다가 주님 오시면 책은 놓고 가세요. 괜찮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한 일상에 나의 정욕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내게 주신 사명, 아니면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와 늘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들로 계속해서 쌓여져 나갈 때,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해도 믿어지지도 않아요. 믿었어도 안 되겠지만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때 오시든 지금 오시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2년 10월 28일 주님 오신다. 여러분, 그날 안 믿어도 돼요. 오시면 너무너무나 좋고, 안 오셔도 또 언젠가는 오실 거니까. 그날과 그 시간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도 몰라. 성부 하나님만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 그 준비해야 되는 시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비록 언제일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신앙. 깨어 있어야 되죠. 늘 하나님께 주목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그렇게 쌓여 나가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신앙의 기본기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그게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다 이 때를,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지금 우리가 그 사이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올라가셔 승천과 재림의 그 사이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때에 가장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성도는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하나 할까요? 우리